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가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우리 삶에서 자책할 만큼 뼈아픈 실패와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패와 실수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합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중부지방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침몰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중부지방을 점령했다고 하는 소식이 가나안의 남부지역 왕들에게 이 일이 들린지라. 여기 왕들이 이 일을 들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부지방의 왕들이 이 일을 듣고 2절 보시겠습니다. 이 6 왕이 모여서 남부지방 연합 동맹국을 형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침없는 승리를 해오고 있는 것이 들리자 남부지방의 6 왕이 듣고 두려움에 쌓여서 남부지방 연합 동맹국을 형성해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 왕들 가운데 휘민족에 속한 3절 보시겠습니다. 휘민족에 속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다. 화친 조약을 이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과 민족과 민족 사이에 화친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기브온 민족이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었는가?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가나안의 남부 지방의 연합 세력이 강성해서 힘을 가지고 조직을 형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이스라엘 군대를 맞서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 민족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므로 차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이 남부지방의 연합 동맹국이 아무리 맞선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주민들은 오늘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가서 화친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굴욕적인 방법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굴욕적인 방법을 택해서 화친 조약을 맺고 있는가?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꾀를 내어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 보시겠습니다.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였더라. 6절 보시겠습니다. 길갈 진영으로 그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히위 민족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조약을 맺자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었더라.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브온 민족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 제안을 듣고 전혀 경계심을 가지지 않고 방금 읽으셨던 4절부터 7절의 겉모습만 보고 화친 조약을 맺었더라.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원망을 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실패와 실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실수와 실패 앞에서 가나안의 연합 동맹국들 그들과 이스라엘이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을 그들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실수와 실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도 말입니다. 이에 반해서 가나안의 연합 남부 동맹국들은
희족석이었던 자신의 이 기브온 민족이 동맹을 자신들과 맺지 않고 빠져나가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지만 기브온에 대해서는 분노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부 지역 동맹국 연합군들은 결국 이 기브온 민족을 멸하고자 전쟁을 계획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은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면 북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 지방에 속하지만 언제든지 북부 지방을 함락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 전체를 한눈에 함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형적 위치에 속하기 때문에 군사 요충지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이 가나안 전체를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출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6절 보시겠습니다. 10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있는 연합 동맹국들이 드디어 기브온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대군을 거느리고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전가를 보내서 더디 마시고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남부 지방의 동맹국들이 기브온을 공격한 것이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전쟁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원하지는 않지만 불가분의 관계 때문에 위기 상황에 함께 싸워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대신 싸워줘야 되고 이 대군과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여호수아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고 기브온을 위해 대연합군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와 같은 여호수아는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처럼 여호수아의 실수 실책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와 실착은 결국 이와 같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골치 아픈 문제에 오늘 본문처럼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비범한 믿음의 태도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라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는커녕 아무 일도 이뤄내지 못합니다. 그건 죽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좋은데 이렇게 다 좋은 데까지만 맞춰야 합니다. 근데 하나를 덧붙여요. 그런데 그게 좀 서운해. 꼭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역사도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런 골치 아픈 문제에 봉착해 있지만 비범한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반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할 수 없는 책임 위에서 기도해요. 이와 같은 여호수아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가 감당하도록 그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자각하고 완수하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8절 9절을 약속해 주십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는 약속.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 격려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내가 있어. 너 뭐가 문제인데? 내가 너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아무도 너를 당할 자가 없어. 지금 가나안의 남부 동맹국의 대군과의 전투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로 큰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대군과의 전쟁 앞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 앞에서, 그 책임의 무게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겁게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무게를, 존재감을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린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고 전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존재감이 자신 속에 충만히 느껴질 때에 그 문제를 감사하게 승리로 반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지만 겨우 부득이함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불굴의 의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10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10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어떻게 나가는가, 모든 군사, 용사, 모든 용사, 그러니까 전군을 직접 지휘해서 9절 보시겠습니다. 길갈에서부터,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었지 않습니까?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여기 밤새도록이니까 야간의 행진을 통해서 올라갔더라, 감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은 해발 1800m가 넘습니다. 또한 이 산지는 비탈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낮에 전진을 하게 되면 적진에 의해서 그대로 포착이 되어져 노출되어져서 속수무책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군 비탈길이 위에서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갈 때에 위에서부터 공격을 하면 거침없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보니까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더라. 밤새도록 야간 행진을 하여서 그들이 기브아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남부 지방의 연합 동맹국들의 대군을 이르렀더라. 기습 공격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기습 공격을 강력하게 그들이 전쟁을 하였더라. 이것이 가나안 동맹국에 있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동맹국 입장에서는 길갈에서 기브온 산지까지 올라오는 것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비탈길이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이처럼 전쟁에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참전하리라고 하는 것은, 속히 참전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군사들이 밤새도록 올라와서 기습작전을 통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지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군사를 이렇게 투입한다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따라서 여기 가나안의 남부 동맹국들은 우리가 먼저 이 기브와 성을 함락시킬 것을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비범함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을 가능하게 하는 비범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니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렇게 큰 위기가 있는가? 대군이 지금 몰려와서 항우를 짓고 있는데, 이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남다른 믿음의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믿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위기다 말하지 마세요. 맨날 그거 주목쳐갖고 뭐 하시겠습니까? 집에서도 그렇고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너무 말하지 마세요. 단지 그 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남다른 믿음의 자질을 가지세요. 지금 여호수아는 어둠을 헤치고 밤새도록 비탈길을 진군해서 대군인 가나안 연합 동맹국과 맞서 있어요. 그런데 맞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공격을 감행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적극적인 전달을 택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이 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의 연합 동맹국은 5 왕들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부 민족을 함락시키고 다시 5 왕국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이 민족들을 5번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5 왕들을 계속 5번이나 죽여야 됩니다. 잘 못 끄셔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5번의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 고대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을 함락시키는 일입니다. 성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을 함락시켰어요. 아이성은 매복 유인을 통해서 성문을 열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의 패배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기 남부 지방에 있었던 5 왕은 적어도 5번의 전쟁을 치러야 될 뿐만 아니라 5번 이상의 성의 탈환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성들은 5개의 성들은 모두가 여기 기부와 성처럼 요새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지 깊은 곳에 틀어박혀 있어서 이게 치열한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이 산지 깊은 곳에 틀어박혀 비탈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성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온갖 군사력과 그리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할 뿐만 아니라 일일이 각성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5개 성문을 열고 총 군사력을 동원해서 집결해 있어요. 한 번에 각각 일일이 공격해야 될 그 성들이 지금 스스로 문을 다 열고 어디에?
이 기브아 성에 다 기브아에 몰려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군대 앞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위협과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놀랍게 이 위기가 여호수아의 믿음은 반전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 연합군들은 지금 성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총동원되어 전면전을 치르기 위하여 나와 있습니다. 한 번에 여호수아는 분명한 것, 한 번에 큰 전쟁을 치르고 크게 이기면 한 번에 5성을 점령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5성을 한 번에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아는 것, 이 상황을, 성을 열고 군사가 총동원되어 기브아에 대군을 이루고 모인 것은 내 입장에서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두렵고 위험한 일이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금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성을 열고 그들의 총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여기에 하나님이 모이게 해서 한 번에 큰 전쟁으로 큰 일을 진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이렇게 5번 일일이 힘든 싸움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런 상황을 만드셨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상황으로 해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는, 우리 교회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해석의 힘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의 일은 부득한, 분명히 전쟁 안 해도 되잖아요. 부득한 일이잖아요. 싫은 일이잖아요.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안 해도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기브온 민족과 연합의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부득불했지만 그와 같이 곤란한 책임을 여호수아가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믿음의 반전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질 뿐이에요. 가정 걱정하지 마세요. 위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기 있어요. 대군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위기죠. 그러나 그 위기가 크면 클수록 반전의 기회는 가까웠다는 얘기요. 반전의 기회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놓인 부득이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세요. 모여 있잖아요, 이들이.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5개 문제들로 겹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놀랍게 감당하기 힘든 그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넘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연쇄적인 5개의 문제들을 지금 모아놨어요. 이거 무너져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의지할 때 우리가 5번의 성문 한 번에 무너뜨리고 5명의 왕을 때려 눕혀야 할 때 오직 한 번의 전쟁으로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우리 경제법칙처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영적인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언제? 우리 봄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때, 각 심령의 부르심에 집중할 때, 싸워야 할 때 거침없이 진군하고 하기 싫은 일도, 짐지기 싫은 부담도, 피하고 싶은 책임도 사명 하나를 의식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싸움에 최대 효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최대 효과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10절,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최대의 효용성, 효과가 나타났는지. 여호와께서 하셨다. 패하게 하셨고 크게 살육하게 하셨고 올라가게 하셨고 이르게 하셨도다. 누가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큰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전쟁에 하나님의 신적 개입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나안의 남부 동맹국을 이스라엘 민족이 기습 공격을 하자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기 시작해요. 도망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태양은 중천에 떠 있는데 큰 우박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 기브온 거민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가나안의 동맹국들 섞여 있어요. 그 섞여 있는데 어떻게 가나안의 동맹국들의 큰 우박덩이 그들에게 머리에 떨어져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웅장함을,
이 웅장함을 놀랍게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을 하였더라, 보았더라. 그들이 눈앞에서 목도한 바가 되었도다. 저도 동일합니다.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동일합니다. 역부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 누가 뭘 알고 다 알죠. 다 알아요,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로 아무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라는 약속의 말씀, 그 약속 하나 붙잡고 단지 칼을 휘두를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쟁 기법을 통해서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역부족인 줄 알지만,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건 알지만, 내가 칼을 휘두르기로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떨어뜨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 안에서 진구를 결정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났어요?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지독한 밤을 새워 비탈길을 행군을 감행할 때 일어났어요. 한번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을 보시면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길갈에서 밤새도록 비탈길을, 다른 말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10절 보시겠습니다. 비탈에서 비탈길로, 그리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아침이 오자 다섯 왕민족의 연합 동맹들 대군 앞에서도 주저없이 믿음의 칼날을 휘두르자 그것이 누구 앞에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일어났도다. 대부분 왜 나한테는 기적이 없지? 왜 변화가 없지? 이렇게 투덜대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불평도 해요. 그러나 정작 이게 없어요. 그 작은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해서 이게 없어요. 기적은 언제 있었어요? 희습을 결단할 때, 적진을 대군 앞에서 뛰어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자신의 마음을 옮기세요. 자신의 시선을 옮기세요.
문제만 보는, 누구는 이렇다라고만 보는, 안 되는 이유만 보는, 흠집만 보는 악랄한, 좌절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나로 하여금 왜 안 변하지? 왜 안 달라지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나에게, 가장 먼저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이 마음을 옮기지 않고, 이 신을 옮기지 않고 인생의 산을 어떻게 옮기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신음하고 고민해야 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여호수아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위기 상황을 봤어요. 그러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기회를 발견했어요. 똑같아요. 같은 것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같은 것을 바라봐요. 그러나 다른 것을 보는 믿음의 해석력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여호수아 같은 위기를 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어 주셨구나. 남다른 믿음의 자질은 뭔가? 12절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간 그 작전을 감행해서 이제 적진 속에 뛰어들어 칼로 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부터 가나안의 동맹국을 칼로 치는데 그만 태양이 뉘엿뉘엿 서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해가 지는데 더 이상 어찌하라고요? 난 최선을 다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싸울 만큼 싸웠어요. 내일 하죠. 내일 다시 하면 되죠. 이게 자연적 이치가 아닙니까? 누가 이 자연적 법칙을 거스리고 그리고 저항할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아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적군이 남지 않을 때까지 치리라. 누가 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사람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반드시 내가 이 전쟁에서 끝맺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믿음으로 끝장을 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은 약속 치라. 그런데 한 삼기도 남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와 달이 지금 지고 있어요. 지고 해가. 그래서 이제 한계 상황이니까 안 됩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그러나 오늘 해와 달을 멈추신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하심은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멈추십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믿음으로 끝장을 보세요. 이 승리의 완결을 위해서라면, 이 믿음의 끝장을 보기 위해서라면 해와 달도 멈춰서라도 이 일에 매듭을 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지구를 멈췄어요. 지구의 자리를 정지시켰어요. 시간이 멈췄다고요. 놀랍게도 자연의 법칙마저도 다스리는 믿음을 가졌어요. 기필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하는 약속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해를 향해 명령한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약속을 완결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름 100배가 되는, 100배 이상 되는, 아니 그 부피가 몇백만이 넘는 이 지구를 향해서 명령을 했어요. 이 믿음 말이죠. 이 믿음을 가지면 해도 달도 멈추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하세요. 해가 지고 있으니 어쩔 수 없지 뭐. 상황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지 뭐. 이만하면 치열한 전쟁을 했어. 됐어. 사람들은 다 안 돼. 안 돼. 자연 법칙이에요. 사람들은 다 안 돼. 내 능력이 여기까지인데 뭐. 이게 한계인데 뭐. 그러면 어떤 것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은 상식이니까. 그 믿음은 너도 나도 다 가질 수 있는 믿음이니까. 그 어떤 것도 멈추지 못해요. 오직 믿음만이 멈추게 돼 있어요. 인생에 기울어져가는 태양을 핑계 삼지 말고
타협 없이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영역을 여러분 믿음으로 끝장내세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일에 승부를 거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승부를 거세요. 저는 이것이 멋진 성도의 기계라고 부릅니다. 멋진 성도의 기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꿈꾸고, 지금 태양과 해 멈추는 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꿈꾸고 믿음을 멈추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여호수아는 남다른 특징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것은 기도하자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에 계속 보시면, 이렇게 1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믿음은 항상 기도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믿음의 증거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해와 달을 멈춰 세웠어요. 해와 달을 멈추었어요. 해와 달아 멈춰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진정 영적 실력입니다. 이 영적 실력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결정적인 순간 아닙니까? 드러납니다. 이 실력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실력이 먼저 갖추어지는, 길러내지는 시간들을 필요로 합니다. 실력들을 길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연기자들이나 운동선수들은 수많은 연습을 하게 되면 실전에서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그들은 자동으로 모든 것들이 표현되어지고 나옵니다. 딱 자기 실력이죠. 긴박한 지금 순간이 아닙니까? 긴박한 순간 여호수아도 믿음의 습관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 여호수아가 이 믿음의 실력이 나온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이 믿음의 실력이 습관적으로 나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평소 실력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발휘한 이 믿음의 실력은 언제부터 길러졌는가? 그것은 광야의 회막 사건 때부터 길러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회막은
여호와의 회막을 떠나지 않았더라. 회막은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모세가 구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고 났을 때 모세는 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기도의 처소를 떠나지 않았더라. 그는 하나님을 갈망했더라. 그는 더 깊이 하나님을 갈망했더라. 그의 근본적 실제 믿음의 열정이었어요. 더 오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기도가 어디까지 끝나지 않았더라? 지금 전쟁하는 이 가운데도 떠나지 않았더라. 그의 기도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 기도의 끈기가 그의 영적 지구력을 길러낸 것이죠. 진짜 믿음의 실력 말이죠. 이 기도의 초소가 있었기에 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난 그는 다시 가나안 정복의 위기 때마다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막의 열정으로 인해서 해와 달이 멈추는 기도가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기도를 쌓으세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시간에 오늘 해와 달도 멈추시고 그 기도가 결정적인 순간에 시간을 묻고 자연 법칙을 넘어서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이스라엘 목전에서 경험된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은혜로 설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일한 것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뭘 본받는가? 이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여호수아 간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마 인생의 기우는 태양, 떠오르는 달이 있을 것입니다. 절박한 순간, 한계 상황, 여기까지다. 인생의 기우는 태양,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상식을 넘어서고 자연 법칙을 뛰어넘고 한계를 넘어서고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믿음의 반전을 가지시는 여러분 때문에 믿음의 반전을
가지시는 여러분 때문에 이 민족이, 가정이, 교회가 말씀에 의지해서 부르심과 하나님 주신 약속 그대로 믿고 기도를 힘입어 주님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아얄란의 골짜기의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